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여수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셨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첫째 말씀으로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입니다. 17장 22절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대에 이 그리스 지역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 아시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신들의 숫자가 거의 100개나 된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제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 저 신 막 섬긴 거죠. 단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그 신에게 섬기지 않아서 어떤 저주를 받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빼먹은 신이 있나 생각해서 그 신의 단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웃긴 거죠. 그죠? 참 신이 있다면은 알지 못하는 신,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이 바울 사도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찾으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한 번은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는 책이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 책은 최근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사람들이 진짜 신이 있을까? 하나님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여기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임사호천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아직 죽음에 임박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죽음이 딱 눈앞에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이렇게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 찾아요. 막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곧 있으면 자기도 어떻게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나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사기꾼들이 많죠. 사기꾼 저도 속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해서요.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돈 다 떼어죠. 그래서 참 사람을 믿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굉장한 사기꾼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죠. 안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제가 예를 들자면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건 굉장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천국 가는 생명이고 또 진리고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인데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실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래 살았어도 인생에 대한 답, 인생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면은 다 못 내리죠.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인생은 다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 아프고, 무병장수하는 거, 전부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좀 괴롭지 않은 거, 이제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나니까 잘 살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 실은 그것을 내 자녀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살아와도 우리가 답을 못 내려요.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의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죠.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정의도 다 틀려요.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사유하신다는 것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같이 읽어보시죠.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 인생이 뭐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요, 성경을 살펴보면 아,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구나. 자, 허무하다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허무해져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눈에 만족을 주고 어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육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가져봤자 조금 지나가면요,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누리려고 하는 시점에서 병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또 인생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노년이 찾아오잖아요. 점점점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뭔가 내가 했다, 이루었다, 뭘 가졌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 딱 달려가요. 죽음이 코앞에 딱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벌기는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버렸는데 그걸 쓰려고 하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시다가 막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돈 버는 거에만 이제 막 마음을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꽤나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죽을 고비를 딱 넘기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야, 돈만 모아봐야 아무 의미 없구나. 인생 허무하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남겨놓은 돈 다 쓰고 가야 되겠다. 그게 그분의 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정 올바른 뭔가가 진리가 있겠구나. 진리를 찾아야겠다.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남겨놓은 돈 내가 못 쓰고 다 가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쓰고 가자. 그래봤자 다 못 쓰고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너무나 짧잖아요. 인생을 이제 좀 살만하다 하고 좀 살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허무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딱 정리하니까 그냥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람 잡는 인생 알죠? 바람을 이렇게 잡는 인생. 뭔가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쫓아가서 딱 잡았다고 생각하고 펴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쫓아간 거죠. 진짜가 아닌 가짜를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허무한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없이 인생 내가 주인공이 돼서 끝까지 살면요, 성경 말씀처럼 허무함을 느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야지만이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행복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사랑하는 사람을 바꿔버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네잎 클로바가 있죠.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라는 뜻이랍니다. 행운. 근데 이 세잎 클로바는 흔하잖아요. 흔한 것은 이제 행복이 행복. 뜻이 사람이 행복을 곁에다 두고 그 중에 아주 흔치 않은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잎 클로바를 다 밟아버려요. 그죠? 행복이 옆에 있는데 행운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걸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유튜버 그 사람이요,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왜 사냐고 물어봤대. 왜 사냐고. 인생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왜 사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질문을 받으면요, 대답을 못 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질문을 던져보면요, 별로 없습니다. 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부모님을 위해서, 하여튼 남들이 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 고마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네.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왜 사냐고요? 왜?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뭐요? 뭘 물어볼 거예요? 왜 살아요? 저요? 네. 엄마가 낳아줘서요. 고마워, 그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안녕. 네, 들어봤자 거의 다 비슷하죠. 그렇게 많이 생각 않고 사는 겁니다. 그냥 남들 사니까 살고, 또 잘 먹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알차게 올바르게 살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땅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즐겁게,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의 삶으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건너가서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행복,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 그랬죠. 여기 조수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그런데 이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참 부러워할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부러워할 대상인데 무대에 불이 꺼진 뒤에 허무감이 탁 밀려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는 막 기분이 좋은데 다 물밀듯이 다 가고 나면요, 허무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명예, 어떤 부를 가지고 마음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계속 쫓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행복감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를 못해요. 여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애플을 창업자인데 아이패드, 아이폰 알죠? 그런데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소용없다 이 말이죠. 내가 살아있어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가는데 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내 존재가 없어지는데 이름을 남겨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은 허무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죽어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결국에는 허무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허무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이라고 이야기했죠. 풀이 파랗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리고 그 풀에서 꽃이 핍니다. 그러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목숨을 취하시면 사람도 아무리 장사여도요 금방 시드는 이 풀처럼 시들고 그 명성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꽃으로 표현하셨는데, 이 꽃이 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들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청년 때, 또 결혼해서, 또 이제 장년이 돼서 노년이 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간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두 분 다 가셨어요. 인생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딱 정리해 놓으면 단순하잖아요. 태어나서, 자라서 뭔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다가 반려자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고 나중에 둘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면은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시편 90편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건강하면 80이라도 70, 80. 근데 이게 성경이요 얼마나 사실이냐면 지금 100세를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평균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80세예요. 80세에 대부분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80년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살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슬픈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80년의 시간이요 금방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시간이 나를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가버립니다. 신속히. 이 할머니 젊었을 때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속히 가버려요. 할머니 한번 볼까요? 청춘을 돌려다오 가는 청춘을 지켜
아이고 슬퍼서 못 나가네. 가는 정신 잡을 수가 없지. 아이고. 청소는 어른 조심하라네. 남편 조심하라네. 말도 못하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버려서 너무너무 슬프고 아니 마음이. 꽃다운 18배 33세 남편에게 시집와 7남매 낳고 살다 보니 82살의 할머니가 됐고 어느새 남편은 저 세상으로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딸은 낳아서 키워갖고 너무 아들을 줘보고 아들은 키워갖고 너무 딸을 줘 그렇다 싶어서 한년 슬프지. 나는 못 빼앗다 싶어서 죽고 살고 결정한 대로 이제 모두 죽고 빼앗갖고 죽고 산다고 가본 게 나오자 떨어진 게 서럽지. 천장에가 거무도 있고 게임도 있고 거무 같은 거 날려. 지금도요, 할머니? 응. 나는 그래. 나 눈에는 눈만 뜨면 천지야 천지. 5마리 키우는 사람. 나 마음으로 싹다 훌륭하게 만들고 잡았어. 그전에 죽어 가는 앞에 나와야 안 죽고 잡아. 착한 세상을 보고 죽으려고. 먹은게 좋다 그러고 가지고. 작년 가을 자식들 주려고 매주를 찢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요. 다시 할머니 억척스런 일솜씨를 볼 수 있을까요? 참 이 할머니가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 안 죽고 싶어 그러잖아요. 안 죽고 싶어. 또 어른들의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안 죽고 싶다는 뜻이죠. 반대로 해석해야죠. 근데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마음은 젊은데 몸이 노쇠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지 진짜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마음은 안 늙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안 늙어요. 근데 이 몸은 늙고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놀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진짜 요구는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서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나무가지를 이렇게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언젠간 떨어지겠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호랑이가 대기하고 있어요. 올라오기만 하면 잡아먹겠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면 뱀이 또 앓고 있어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영락없이 죽게 생겼죠. 이 상황도 불안한데 쥐가 밤낮으로 그걸 갉아먹고 있어요. 이거 딱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 위에서요, 꿀이 있어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요. 그냥 꿀을 먹다가 이 상황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위험한 상황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꿀 먹다가. 자, 우리가 이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런 많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 찾지 않고 인생의 꿀맛을 조금씩 떨어진 것을 맛보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요. 24가지의 질문을 이 종교인에게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인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성경 말씀을 배웠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느냐? 하나님은 왜 악인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악인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24가지인데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 참 이 이병철 회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업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인생 깊은 내용을 고민하고 이렇게 질문을 신부님에게 이렇게 한 건데,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죠?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쭉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물어본 거예요. 실은 우리도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뭡니까? 왜 이 지구를 만들고 나를 만들었습니까? 죽음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중요하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그래, 이 태초에라는 말은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공간을 딱 만드셨어요. 시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니까. 그 시작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건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왜 사는지도 몰라요. 남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과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뭘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지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우리 코로나 시간 이렇게 지내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거 무서워했어요? 안 했어요? 무서워했잖아요. 아니, 우리 나보다 덩치 큰 사람 무서워하지 덩치 작은 사람 무서워해야 안 해요? 막 무시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왜 무서워해요?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아주 작은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도요 사람이 죽습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존재인데 자기가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영생이 뭐냐면요,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영생, 영원한 생명.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자는 거죠. 구원.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가는 운명으로 천국에 대한 선물을 이렇게 받자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참 하나님.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까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짜 신 말고 진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많아요, 한 부모예요? 그건 잘 아시죠?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많을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죠. 모르니까 막 이 신 저 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생 얻자는 말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끝까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다 보면요, 결국에는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 영생, 참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께 가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안 계셔서 없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데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시는데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고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없어야 편하거든요. 우리 시편 1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14편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야기는요, 너무 정교해요. 그잖아요.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태양계도 많은 행성이 있지만 태양계 안에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요, 어떤 과학자가 20만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생명체가 살 수가 있대요. 몇 개요? 20개 아닙니다. 20개도 많은데 20만 가지. 20만 가지의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절로가 아니죠. 과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가. 20만 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계시죠. 그러니까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보죠. 그렇잖아요? 너희 부모님 계시니? 저는 부모님 없는데요. 이 호로 하여튼 자기 낳아주신 부모를 부정해요. 부정하는 것이 바보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겠어요? 그냥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낳아주신 분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큰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람이 왜 부정하냐?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도둑이 경찰이 없기를 바라듯이. 그러죠? 도둑이 왜 경찰이 없기를 바랄까요? 마음대로 죄 짓고 싶어서. 도둑이 있으니까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요. 어떤 어린아이가 그렇대요. 손으로요. 밖에 나가서 탁 눈을 가리더니 태양 없다 그럴 때. 자기가 가리고 태양 없다 하면 태양 없어집니까? 있죠. 나만 부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태양을 보고 있는데 혼자 태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신 하나님을 없다 해도 그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몰라서 또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홀로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죠?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을 여러 신이 만들었다면은 이렇게 조화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건물 지을 때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자기 파트를 맡아갖고 만약 만든다면요, 이렇게 어떤 완성된 이런 집이 만들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상해지겠죠. 자기 나름대로 막 만들면 이 집이 건물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는 분, 죄를 심판하시는 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영으로 계신 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육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선풍기 틀어보면 알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탁 때리는 거 알죠? 공기한테 맞으면 아프죠?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골의 노인이 그랬답니다. 비행기 보고 자 저절로 잘 날아간다. 저절로 날아가요. 조종사 있어야 돼요. 조종사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종사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꼬라가죠.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만물을 보면 그분의 솜씨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바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으로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작은 세균은요 확대해서 보면 되죠. 현미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을 통해서 당겨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전파도 안 보이잖아요. 수상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영으로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지금 우리가 2026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6년이 지난 겁니다. 이 세상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 역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겠어요? 그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역사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인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2026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성된 책을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AD 100년까지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 구약 옛날 약속. 그래서 성경책이 총 66권이에요. 오래된 책이죠.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잖아요.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이 한 권을 이제 66권을 넣고 딱 보니까 마치 한 분이 쓴 것처럼 내용이 통일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한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창세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은 지금부터 1900년 전,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1600년 동안 기록된 책. 근데 이 책 속에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에 대한 것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경은 사람의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생각과 뜻이 기록됐다면 이 사람의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손으로. 그래서 이 성경 글씨는 사람의 글씨체지만 그 내용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에레미야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로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 줬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가 묵시로 받은 말씀이라. 요나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요, 한 번도 안 바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요, 1947년도에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사해바다 옆에 그 동굴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200년 전에 기록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사해 사본이 지금부터 2200년 전에 구약 성경 대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그 가장 최근에 기록된 사본이, 구약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에요. 이 마소라 사본인데, 여기 마소라 사본은 AD 900년에 기록된 겁니다. 가장 최근에 기록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게 마소라 사본인데, 이 마소라 사본보다 1000년이 앞당겨진 사해 사본이 1947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해 사본과
마소라 사본이 1000년의 기간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보고 있는 이 성경 내용과 이 2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과 900년에 기록된 성경 내용이 다 똑같아요. 바뀐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현존 최고 구약 성경 사회 문서가 발견됐다 그랬죠?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그 성경책이 보관된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22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 내용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더라.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성경을 딱 배워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옛날 그때 당시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전에 우주를 만들었던 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수양회 때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옥에 가보셨어요? 제가 지옥 갔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지옥 가보도 안 했는데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 찾아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성경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죽음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기록했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데 지옥도 사실이죠. 내가 가봐야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데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봐서 아는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그 사해 쿰남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입니다. 사본들은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대인 유대 황야의 사해 지역에서 발견됐다. 오랜 세월 이곳의 건조한 환경이 사본들의 훼손을 막을 수 있었다. 1947년에 최초로 극적인 발견이 있은 후 탐험을 통해 이 지역의 다른 동굴들에서도 고대 문서의 조각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동굴들은 쿰난이라는 고대 유적지 주변에 흩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동굴은 불과 15m 거리다. 일부 사본은 온전하게 발견됐지만 심하게 훼손된 것도 있었다. 사본들은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의 세 언어로 기록됐으며 대부분은 양피지에, 일부는 파피루스에 적혀 있다. 오늘날 사해 사본은 이스라엘 박물관의 고문서관에 안치된 후 먼 옛날의 이야기를 속삭여주며 기독교의 기원이라 할 초기 유대교에 대해 말해준다. 사본의 상당수는 우리에게 친숙한 성서적 역사가 적힌 구약 성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그 중엔 20편의 창세기 사본과 17편의 출애굽기 사본, 20여 편의 시편 사본이 있다. 여기엔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히브리 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누락되지 않은 똑같은 내용을 읽고 쓰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해 사본을 접하면 뭔가가 변합니다. 제겐 제 큰본까지 흔드는 일이고 그 성서 사본을 보면 역사가 생생히 느껴져요. 사해 사본은 유대 민족은 물론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기도문과 성서에 대한 주석과 신약 성서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발견됐으니까요. 모든 게 놀랍다는 말, 바로 이런 걸 일컫는 말이지요. 네, 이 세계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보물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땅을, 이 우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된 책, 그 책만큼
보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제가 2013년에 갔습니다. 사해 바다에 가서 쿰남동굴에서 사해 문서 봤습니다. 사실이에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습니다. 네, 갔어요. 그런데 그때 2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책에 인류 역사의 그런 모든 내용이 인류 역사의 끝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꼭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이요, 지금 세계 3686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2023년에.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200개 국가 정도 되잖아요. 근데 문자로 쓸 수 있는 언어는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문자가 있는 언어로는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얻습니다. 막 부흥에 가서 무슨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은요,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꼭 기독교 아니고도 이방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만큼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선사할 때 대통령 취임하면요, 성경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해요. 그래 놓고 마음대로 살죠. 부시, 오바마, 이 사람 아시죠? 현재 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들인데, 이분들이 일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세운 게 미국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대통령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석유, 보호석,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생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허무하게 살다가 죽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끝까지 살아도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해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창조주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배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잖아요. 영생, 구원받는 믿음, 성경에서 얻는 겁니다. 무슨 부흥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그래서 배워라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란 건 다 알아요. 그죠? 12월 24일 날 성탄절 그렇게 해서 쉬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죄악의 밤을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 성경을 배워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올바른 영생,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들으셔야 되겠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성경을 배우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잠깐 쉬셨다가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증거가 있겠죠.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에 만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최근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3,500년 전에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엄청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이제 그것이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인간들은 지식이 쌓여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어려운 지식을 알아가지만요. 하나님은 원래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이게 진화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질을 만든 겁니다. 근데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가지고 응용하는 거죠. 그걸 창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틀리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런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그 원리와 법칙을 통해서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창조자 없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느냐? 생길 수 없죠. 여기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생명체의 출발점, 처음에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뭐라고요? 제로가 뭔지 알죠? 0이란 뜻이에요.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그 뜻이죠. 생명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체 생성 확률이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 그게 10이 130개 있는 거예요, 밑에. 130승분의 1. 그러니까 이건 거의 0에 가깝죠. 설계자 없인, 창조주 없이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금 알기 쉽게 한다면요. 수학에서 불가능한 것,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10의 50승분의 1이랍니다. 10이 동글뱅이가 50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50승분의 1이 딱 되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부품이 600만 개가 된답니다. 비행기 부품이 600만 개인데 이게 태풍에 의해서 하늘에 탁 올라갔다가 턱 떨어졌더니 비행기가 됐어요. 이렇게 될 확률이 10의 4만 승분의 1, 더 크죠? 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품 놔뒀는데 이게 비행기가 된다? 말이 안 되죠? 예? 제가 이 기술자들한테 보니까요, 이 정비사들은 볼트 있잖아요. 볼트 조그만 거 하나만 떨어져도 큰일 난대요. 그거 찾아내야 된대요. 이것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것 그 때리면 나중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대요. 추락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탁 만들어지겠어요? 4만승입니다. 그런데 단세포,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은 얼마나 작으냐면요. 16만 7,626승. 그래 생명체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있다 이 말이죠. 창조주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어항이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 저희도 지금 금붕어를 제가 2명을 키워요. 2명이란다. 왜 2명이라고 하냐면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그 어떤 놈을 먼저 잡아먹을까 지금 하여튼 금붕어를 키우고 있는데 안 죽네요. 나는 한 1년 키우고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어요. 제가 너무 잘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죽지요.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절로 뭐 풀도 자라고 가끔 저절로 음식도 떨어지고 그러죠. 사람의 존재를 안 믿으면 모든 것이 이 환경이 저절로예요. 저절로. 우연히 수초가 그리고 막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다니고 가끔씩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저절로입니까? 아니죠. 주인이 잘 관리해 준 거예요. 물도 갈아주고 저도 물 한 번씩 갈아주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갈 때는 죽여야 되겠다. 되게 힘들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관리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지구에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알기 쉬워요. 국민학생도 알잖아요.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막 고민한다니까요. 이 집보다 더 복잡한 것이 우주 만물이 집주잖아요. 그죠? 이 건물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우주 만물입니다. 근데 그 복잡한 게 저절로 생긴다고요? 이것도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지은 사람 있죠. 설계도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층층별로 딱 구별해 놨잖아요. 여기 보면 108층에서요 114층까지 프라이빗 오피스랍니다. 그리고요 요 42층에서 71층까지 시그니얼 레지던스, 아주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여기다 여기 구획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지은 사람 있죠? 설계한 사람 있어요. 이 건물도, 복잡한 건물도 사람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태양계를 봐보세요. 지구만 봐도 지 혼자 돌아가지요. 또 태양 주변을 돌지요. 돌면서 돌지요.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지구만 돕니까? 옆에 있는 달도 돌지요. 그죠? 수성, 금성 돌지요. 다 돌아요. 이게 주기를 맞춰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연히 안 돌아갑니다.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설계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밤이죠? 내일 아침에 해 떠요, 안 떠요? 돈 거예요. 자전을 해야 해가 뜨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돌았다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느끼면 안 오죠? 그런데 돌았어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돌아요, 안 돌아요? 어떻게 알아요?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예요? 계절이 겨울이에요.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봄이 오죠. 봄이 온다는 건 지구가 이제 한 바퀴 거의 돌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은 지구가 지금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창조의 과정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창조의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지혜롭게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집 건물 만들 때도 기초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수 뭐 이렇게 상수 나갈 거 다 미리 전기 배선 다 뽑잖아요. 안 뽑고 딱 지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순서 어기면은 나중에 또 뚫어야 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도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특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딱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가 된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겠어요. 묻이 이렇게 드러나서 식물을 이렇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 식물이 자라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달과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바다의 물고기, 새, 그 짐승, 그 다음에 육지에 이 기어다니는 짐승, 마지막에 사람.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짓고 막 물건 다 넣고 누가 제일 나중에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와요. 왜? 내가 살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만든 목적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긴 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뭐같이 보여요? 원숭이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추측한 거는 펠리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긴 것은 요랍니다. 이 창조한 거 보세요. 얼마나 확실해요. 저절로 생긴 것과 창조한 것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지구가 저절로 생겼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교한데요.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죠. 왜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까? 이 자연 물질 세계를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뭐같이 보여요? 이거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예? 이거 하나님이 만든 것, 저절로 생긴 것. 예? 이거는요? 예? 이거 같지 않아요? 예? 이거는 뭐 같아요? 예, 생각이 비슷하네요. 예? 그래, 추측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저절로 생긴 것들은. 근데 만들어진 것들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가보신 분 아실 것 같은데. 예? 외도. 여기 가면 안 돼요. 외도 맞지, 외도. 거제에 있는 외도. 자,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이렇게 잘 정돈이 돼 있잖아요. 이게 만든 것과 저절로 생긴 거 봐보세요. 이게 밀림이에요, 밀림. 저절로 생긴 곳. 사람이 정리정돈한 곳.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딱 깔끔해지잖아요. 사람의 솜씨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 지구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딱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삼성, 뭐죠? 삼성 휴대폰인데,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예,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죠. 예? 이거는요? 도공이 만들었겠죠. 이거는요? 이제 무조건 하나님이라 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 계신 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 요거 아시죠? 이 뒤에 뭐가 있을까요? 마치신 분은 내일 저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시게.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네. 조금이라도 추측해 보세요.
모르겠죠? 왜 저는 알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은 이 속에 안 열어보고 뭐 이렇게 조사 안 해도 금방 알아요. 근데 안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막 기술이 좀 발전해야 돼. 기술이 발전하고 청진기도 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막 기계를 막 써가지고 조금씩 알아가요. 그죠? 근데 만든 사람은 그 과정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양이가 춤춰요.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고양이가 춤추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과정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분의 솜씨, 지혜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은 그것을 밝혀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문명이 발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밝혀져요. 여기 보면 지구에만 사람이 살도록 설계가 됐는데 성경 이사야 4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어떻게 만들었냐? 경고케 만드셨어요. 땅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지구예요, 지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달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아가야 되니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놨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이 누구예요? 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얼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냐? 20만 가지 조건이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설계가 됐습니다. 20만 가지 조건이.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죠. 여기 시계 있잖아요. 옛날 시계. 지금 전자시계 말고요. 옛날 기계식 시계를 보면은 분침, 시침, 초침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위에만 보면은 단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톱니바퀴가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단순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구가 돌아야 되고 태양 주변을 돌아야 되고 하여튼 뭐 모르겠지만 20만 가지 조건이요.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요. 얼마나 복잡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생겼다? 아니죠.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구의 시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계를 만든 거예요. 이 지구의 시계가, 이 우주 시계가 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정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여기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이제 두 광명을 만드셨는데 큰 광명, 태양이죠.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이잖아요, 달.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지구에 있는 이 달과 태양, 지구에서 그 달과 태양을 보면요, 달하고 태양이 똑같이 보여요, 크기가. 지구에서 보면. 그런데 이 태양은 달에 비해서요 400배가 큽니다. 400배가 커요. 근데 지구에서 보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달과 태양의 지름이 400배가 크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요 이 달과의 거리보다 400배가
멀어요. 그게 400배잖아요. 이 비율이 똑같다 보니까 지구에서 쳐다보면 달하고 태양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딱 그 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400배 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개기일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개기일식. 똑같은 크기로 보여요. 그리고 지름도 400배가 커야 돼요. 300배가 되면 안 돼. 600배가 돼도 안 돼요. 딱 400배. 그런데 어떻게 이 달과 태양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이게 딱 400배로 맞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저절로예요? 설계된 거예요? 설계됐어요. 그럼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나라 10,000원짜리 1월 오봉도, 이 태양과 달이 똑같다 이 말이죠. 어전 뒤에 있는 병풍이에요. 이게 이게 달입니다. 태양이고. 똑같잖아요, 크기가. 왜 지구에서 보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태양이 400배가 큰데, 그 개기일식이 일어나잖아요. 이 달이 태양을 먹어버려요. 조그만 것이 큰 걸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거리상 그것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에 이거 나왔죠. 해를 품은 달. 해를 어떻게 품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해가 더 크잖아요. 근데 달이 해를 딱 품었어요. 400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설계된 거예요. 지구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다른 행성도 달에게 위성이 있는데 이런 그 정확한 비율로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완전한 개기일식이 안 일어나요. 여기 태양의 지름은 달의 400배에 달하고, 그리고 우연이라겠는데 설계된 겁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 지구와 달의 거리가 400배. 거리가 400배, 크기가 400배다 보니까요. 딱 가려지는 거예요. 크기가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설계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얼마 전 화성의 위성 포보스가 태양을 가리는 부분 일식이 포착되었는데요. 화성에서는 일식이 일어난다고 해도 태양을 전부 가리는 개기 일식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개기 일식은 오직 지구에서만 나타나는 기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왜 지구에서만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태양의 지름은 달의 지름의 400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태양과 지구까지 거리의 400배죠. 태양이 달보다 400배 크고 지구와의 거리도 400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가 똑같아지는 것이죠. 바로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면서 태양이 비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도 여러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어도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나지는 않죠. 드넓은 우주에서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위성을 가진 행성이 지구 하나뿐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안 놀라워요? 창조된 거예요. 욥기 26장 7절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허공,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을,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있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3,500년 전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넓은 땅에서 이렇게 딱 서 있어 보세요. 땅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떠 있는 것 같아요? 예? 생각 안 해봤어요? 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바다에 나가보세요. 바다가 멀리 있으면요. 꼭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시대에 성경은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 공간에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 하늘이 허공,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보니까 지구가 우주 밖에 나가서 보니까 땅을 공간에 다셨다. 공간이잖아요. 공간에 떠 있잖아요. 그죠? 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주선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나가서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전부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멀리 가면 다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성경만큼은 땅을 공간에 딱 다하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들면 저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공간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 하늘에 허공을 펴셨다 그랬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여기 보면 북쪽 하늘에 별들이 있잖아요. 육안으로 보면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북쪽 하늘이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보니까 우주 망원경이 이제 개발돼서 먼 우주까지 보니까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 허공이 있다. 성경 내용이잖아요. 81년도에 북두 칠성뒤, 북쪽 하늘이죠. 지름 3억 광년. 지름이 3억 광년인데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 알죠? 똑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돼요. 생각에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공간에 별이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우리 시대에 발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 38장에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욥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 지구와 태양의 크기, 무게, 그 다음에 거리를,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행성의 크기, 무게, 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만들었는데 사람은 없었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지구 자전 속도가 스스로 도는 그 속도가 1650km. 공전은 돌아가는 이 속도, 태양 주변을 도는 속도가 10만 8천 km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 크기, 지구의 크기, 태양의 크기, 지구의 무게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지금 이 지구가 지금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된대요. 무게가 지금보다 많아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딱 지금의 크기 이어야지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비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그 거리에 있어야지만이 녹색 존, 생명이 살 수 있는 구역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구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 거리를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이 크기, 지구의 크기, 무게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지구가 조금만 앞으로 가면요 다 타서 죽어요.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어떻게 정교하게 그 자리에 딱 지구가 들어설 수 있느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라도 이 보호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 궁창, 원형지구라고 했죠. 하늘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 우리말로 휘장, 캐노피 있죠? 이런 것들, 캐노피. 그러니까 뭔가 태양으로부터 뭔가 막기 위해서 보호막을 쳤다 이 말이죠.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보호막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호막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하늘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보호막을 만들어놨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대에 와서요 지구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씩 밝혀졌는데 여기 보면요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 이게 땅인데 하늘에 파란 덮개 보호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캐노피. 제1보호막, 지상에서 10km까지인데 기온을 온화하게 유지하는 대륙권. 그러니까 10km 안에서는 구름도 생기고 바람도 불고 공기가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10km까지는 딱 대륙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0km 이상 가면 공기가 없어요. 그래 비행기가 몇 킬로로 떠서 나가요? 국제선. 타보셨어요? 곧 있으면 멕시코 가잖아요. 국제선 뜨면 몇 킬로로 뜬지 아세요?
상공에 거의 10km 뜹니다. 그 이상 가면 이제 공기가 없으니까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요. 이제 가실 때 보세요. 몇 킬로 뜬가? 10km 떠서 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10km에서 50km까지 제2보호막이 유해한 자외선을 되돌려 보내는 성층권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자외선이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3보호막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자기권. 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막대 자석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구 주변에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자기력선이 태양풍을 오면은 그것을 밖으로 막아줘요. 밖으로 비껴나게 해요. 이 뜨거운 태양풍이 그대로 쐬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왜?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니까.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기 때문에 이 자기권이 존재해서 태양풍을 밖으로 비껴나게 해줍니다.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방패 그랬잖아요. 우리 항해할 때 나침반이 필요하죠. 왜 나침반이 작동하겠습니까? 이 지구가 거대한 막대자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작동하면서 우주 쪽으로 계속 이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태양풍을 막아준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니까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력선이 만들어지죠. 태양풍이 오면 이 태양풍을 막아줘요. 그대로 쐬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어요. 보호막을 만들어 놨잖아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속에 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자력선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봐보세요. 오로라의 근원은 태양에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에서는 주기적으로 거대한 화염이 일어납니다. 이 화염은 수시로 폭발을 일으키면서 고에너지 입자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데 이걸 태양풍이라고 부르죠. 태양풍은 발생 후 대략 나흘 만에 지구에 도달합니다. 태양에서 온 입자들은 자기력선을 따라 극지방으로 쏟아져 내리게 되죠. 이때 전기를 띤 입자가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데 이 빛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남극과 북극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 자기장이 대기권과 만나는 곳은 자극에서 약 2,50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대략 위도 60도에서 80도의 지역인 거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오로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오로라 오발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무색할 때가 있습니다. 외마디 함성에 인생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동과 경외가 다 섞여 있으니까요. 오로라 보러 이렇게 구경하러 가요. 그 오로라가 바로 자기력선을 태양풍을 막아주는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지구에서 우주 밖으로 나갈 때는 그냥 맨몸으로 못 나가요. 이렇게 복잡한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 밖을 떠나면 있잖아요. 지구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보호막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얼마나 복잡한 이 우주복을 입고 가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주복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입게 해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이 달린 우주복 그랬죠? 그것이 지구의 대기다. 또 욥기 28장 5절에 지면은 이 땅은 식물을 내지만 땅 속에 불이 뒤집는 것 같고 땅 속에 불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보니까 지구 내부가 이렇게 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구 중심 온도가 섭씨 7,000도가 넘어갑니다. 태양 표면 온도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지구 중심 온도가. 이렇게 땅 밑에 가면 불이 흐르고 있어요. 불이.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체도 만드셨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신성, 이 지혜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럼 내가 성경을 안 배웠다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그런 만물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걸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죄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했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식물을 먼저 만드셨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랑의 짝,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지구는 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식물의 종류가요, 지구상에 30만여 종이 있답니다. 식물의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거 만드신 내용이 이제 창세기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뭐라고요? 이거 진화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 배추, 당근 다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당근이 무된 거 아니에요? 그 진화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예? 만약에 당근한테 너 무야 그러면 당근이 화낼 거예요. 예? 진화된 게 아니에요.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씨가 먼저예요? 채소가 먼저예요? 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아니 방금 읽으셨잖아. 씨 가진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가진 뭐를 내라고요? 채소. 그러니까 씨가 먼저예요? 채소가 먼저예요? 예? 계속 씨라고 이야기하네. 채소가 먼저다 이 말. 채소. 그죠? 뭐라고요? 그 열매 맺는 뭐예요? 열매가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예요? 나무. 나무를 만드신 거죠. 채소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열매가 나와서 계속 이제 후손이 번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알죠? 달걀.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에이, 닭은 어디서 나와요? 그럼 달걀이 먼저잖아요. 예? 아, 달걀이 먼저라고 하면요. 그럼 닭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 똑같은 거예요. 채소가 먼저냐, 씨가 먼저냐. 씨가 있어야 채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채소는 또 어디서 나와요? 씨는 또 채소에서. 그죠? 이게 성경에서 그것을 딱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채소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나무를 만드신 겁니다. 성체를 먼저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식물들을 보면 놀랍게 설계됐다 그랬는데요. 여기 씨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요. 이 민들레 씨도 가벼워서 이렇게 바람 위에서 씨들이 날아가죠. 그리고 단풍나무는 이렇게 헬기처럼 날개가 달려서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멀리 퍼지잖아요. 어떤 것은요. 압력이 있어서 튀어나가요. 다 다르잖아요. 씨앗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양이 다 틀리는데 설계됐다 이 말이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씨는요 강우량을 측정한대요. 사막에 사는 일부 1년초 씨는
13mm, 굉장히 작은 양이잖아요. 13mm 이상의 비가 내리기 전에는 싹 트지 않는데요.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 이 말이에요, 씨가. 그리고 또 이 물이 공급되는 방향도 아는데 위에서 비가 내리면 싹이 트지만은 땅속에서 올라온 것은 싹 트지 않는데요. 그 땅속에서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죽어버리기 때문에요. 위에서 내리는 비여야지만이 싹을 튼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씨가 설계된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같이 보여요? 이거 꽃가루입니다. 꽃가루. 꽃가루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거예요. 무슨 꽃가루일까요? 알 수가 없죠. 예? 백합 꽃가루. 꽃가루를 2000배 이렇게 확대했더니 그냥 가루인 줄 알았더니 틀리죠. 확대하니까. 이건 무슨 꽃가루 같아요? 뭐같이 보여요? 호박같이 보이죠? 예. 호박 꽃가루. 못생겼네요. 호박같이 생겼네. 이거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참깨. 이거는 맞출 수 있겠네요. 예, 딸기는 딸기같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꽃가루 종류가 다 틀리잖아요.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화된 게 아니잖아요. 꽃가루만 봐도 다 틀리잖아요. 종류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씨를 가지고 이렇게 종류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 포기 풀에도 조화와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 나뭇잎 하나 속에요. 화학 공장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렇게. 예? 근데 하나님은 화학 공장을 얇은 나뭇잎 하나에다 넣어놨어요. 풀잎 하나에다가. 사람은 저기 지으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이 잎 속에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올라온 물을 가지고 태양빛만 가지고요. 산소를 만들어내요. 산소를 만들어내고 부산물로 이렇게 어떤 뿌리 식물을 열매를 만들어요. 고구마도 만들고 감자도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 대단하십니까? 이 속에 화학 공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제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욥기 36장에 보면요. 번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번개의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번개를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만민을 징벌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보니까 번개 칠 때 있잖아요.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면서요.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질소하고 산소가 결합해가지고요. 질소 비료가 만들어진답니다. 질소 비료가. 네? 그래서 질소 비료가 이 산천에 이렇게 팍 뿌려서요. 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 산에도 비가 내려서 식물이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비 올 때 화분을 내나요? 드려나요? 잘하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어떻게 질소비로 내린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번개 칠 때 공중에서 질소비료가 만들어져서요. 식물들이 그걸 먹고 또 동물은 그걸 먹고 사람은 식물 동물을 먹어서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만민을 징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번개 치면 나가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왜 숨어요?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죄가 떠올라, 죄가. 예? 벼락 맞은 사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예? 하나님이 만민을 징벌하신다는 걸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돼요. 번개 치면 무섭잖아요. 우르르 꽝 하면은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서움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번개치면 무섭잖아요.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 질소 비료를 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구상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질산 비료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과학기술 1995년에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에 질소 비료가 내려져서요, 나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돌 위에도. 번개가 많으면 농작물 20%가 더 많이 생산이 된답니다. 질소 비료가 내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여튼 아모스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창조주를 알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마시고 다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늦지 않고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내용과 증거가 또한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고 또 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외면하고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